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산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교회가 굉장한 환난, 시험,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완전히 이 교회를 눌러서 박살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시험을 받는 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절대 가난하지 않다. 궁핍하지 않다. 너희 교회는 부자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자기가 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겸손하고 회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사자가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과 마귀가 다 합세를 해서 없애보려고 하는 거야, 이 교회를.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받는 그 환난, 사람들에게 받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준 게 아니다. 그 뒷면에 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이기라고 이렇게 큰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힘든 교회에 나타나셨으면 이 사탄의 비밀들을 확 묵사발시키고 마귀를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해주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사탄들이 마귀들이 유혹하고 여러분을 침투에 들으려고 할 때에 확 물러뜨려 주시지 왜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담이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담이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다가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은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시기 질투 환난 핍박이 많은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죄 많은 이 땅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든 하목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이제 너희가 나처럼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도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해서 오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선택할 줄 아는, 나의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천국에 넣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셨죠. 이기셨는데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에휴, 너희들은 아무도 나 못 이겨. 계속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모든 승리는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 역경, 이런 어려움, 고통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기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분명히 대적하고 선포하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을 보면은요,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왜 이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답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라. 지금 이 교회는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단과 마귀가 다 합세를 해서 그냥 사단 하나만 와도 힘든데 마귀하고 사탄까지 와서 완전히 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교회에 주님은 나는 곧 온다, 네가 이기고 내가 줄 상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때 너는 나를 기쁨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네가 사단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지혜를 주고 가시거든요. 자, 2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두 가지를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었습니다. 첫째가 뭐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올 거라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니,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마귀하고 사탄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온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를 앞서 믿었던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어려우면은요, 자기 주변만 한탄하고 남만 자꾸 이렇게 불만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자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고 천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승리하고 오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간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게 뭐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과 이성의 자랑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 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고난을 이기고 들어가서 영광을 누렸다는 거, 예수님은. 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기를 원하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십자가 져야 하죠. 예, 내 육체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라는 존재를 자꾸 사람들이 떠받쳐 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 세우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인데, 구주인데도 허구한 날 병 고쳐지면 조금 고맙다고 그러지만은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욕하면 같이 덩달아 욕해버리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수의 피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이 피를 언제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였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꼭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대요. 그 은혜가 뭐죠? 예?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 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 같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게 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진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로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면은 그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어디서 받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심각한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이제 사람들이요,
아니 고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안 느끼고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벌써 찬바람 불어오면 여러분 몸에서는 금방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감기 들라 조심해야 되겠다. 벌써 딱 안단 말이에요. 감각이 있는데 왜 영적 감각은 없느냐 이 말이야,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는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해서 힘들게 육체의 고난으로 욕심으로 받는 힘든 것인지, 이런 거를 분별을 절대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둥병처럼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자, 이방 교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세우는 예루살렘 교회에 본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평강 가운데 지금 믿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믿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저 유대교들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방 교회들이,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은, 야 이거 뭐 하나님 진짜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예? 여러분이 신앙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이 서문학 교회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회개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정결케 살아가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네 교회는 가난한 모양이다, 맨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교회 부자다. 영적으로 분명히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부자다. 너희 교회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마귀가 달라드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 핍박하는 거 보이는 건데 이건 사단들이다. 아주 사단들의 회가 모임에 자리나는 거. 이 회라는 것은요, 회당,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사단의 회가라는, 거기에 사단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는 모여, 두 사람 이상 모이면은 시끄러, 힘들어. 이 사단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어디서 밖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친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야, 자꾸.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자매요. 그런데 가까워져야 되는데 분리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회개해야 돼. 나는 왜 저 사람을 보면 좀 껄끄럽지? 왜 나는 저 사람 보면 이런 생각, 온갖 판단을 하지?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호가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요즘 저래?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거니까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너희도 너희 나라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과 저의 주변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게 뭐냐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초점이 자꾸 흐려지나 이거예요. 그 흐려지게 하는 것을 파쇄하세요. 그게 질병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나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만일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가진 것일 수도 있고 잘 풀려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최고 많이 우리에게 핍박 주는 게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잖아요. 파쇄해야 되죠.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야, 나 안 나갈란다. 지금 다른 데는 수천 명씩 모이는 거야. 기도하고 파쇄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 미국 교회도 이제사 10시 반에 모이는데 전번 주는 차 5대 나왔더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이제 나온다고. 안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면은 파쇄하고 모여라, 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뭘 더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병을 더 무서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고난받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너희 나라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동일한 거다. 이게 사단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받는 건가, 그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깨닫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파쇄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사자가 고난받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불편한 이런 것들을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겨내려면은,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만이 고난과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고난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함을. 그래서 온전해졌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쓰셨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 버리느냐? 고난에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 순종했으면 고난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점점점 끌고 들어가죠. 내 영혼 몸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면은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버려야 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 여러분이 피한 고난은요, 고도입니다. 예? 그게 6개월도 안 가요.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다니는 게 뭐냐? 못 이깁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옮기라 그래서 어떤 사명 때문에 옮겨지는 것은 몰라.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누구 배기 싫어서 교회 옮기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거기 가면 배기 싫은 사람 없을 것 같아? 2배로 늘어나. 거기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수두룩해. 그러나 그게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겼다면. 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계속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난을 계속 받을까요? 한번 성경 보세요. 답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우리 한번 답을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왜 고난이 온다? 죄 때문에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은 죄를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화목한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반열의 고난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천국을 선택한 고난인가? 내게 있는 지금 고난이. 아니면 내 육체가 받는 이 고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냐 이거야.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이면 이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답을 줬어요?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야 이 고난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가 환난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음을 딱 정했는데 이 환난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에 와지는 이런 시험들을 뭘로 이겨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뭘로 이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을 이겨야 되는 것은 뭘로 이겨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가 없어.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뽑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넘어진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 이 넘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뭘 보고 넘어졌다고 그래요? 돌에 걸쳐 넘어져 자빠진 것을 넘어졌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뿌리가 없어서 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실족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끔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뒷전으로 딱 물러놓죠. 그리고 다시 조용히 해서 해결될 만하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뒤로 슬쩍 갔다가 이 그네 타기를 매번 하다가 죽어. 이거 예수 버린 겁니다. 힘들면 예수 안 믿는 척. 아이고 요즘 목사님 나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 바쁜 것이 자기 욕심이야. 핑계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직장들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그 뿌리가 뭐냐? 이 뿌리를 갖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진다. 자, 그 뿌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뭘 줬다? 평강을 줬다. 평안을 줬다. 자, 시험 받을 때 이 평강이 내 속에서 딱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근데 그 평안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네 속에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다.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시험 받을 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고 그것이 내게 평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게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하고 있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죽을 건 무서워해서.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아니,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들이? 유대인이 죽일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지. 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왜 두려워해? 아니,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 지금. 아이고,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해. 전에도 유대인은 계속해서 제자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가슴 떡 펴고 다니는 거야. 그냥 12명이.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막아주는 거야 앞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니까. 누가 왔다? 지금 내가 왔다. 괜찮냐? 아이고, 이제서 막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고난 받을 때 누가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되는 거야?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수만 계시면 풍랑 속에서도 잠잠해. 믿습니까? 어둠 속을 걸어가더라도 염려가 없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될 평강이 뭐라고요? 예?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졌다. 이겼으니까 그 평강에 예수만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거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서머나교회에 너희가 나만 붙들어라. 그러면 이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일 동안의 환난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예수가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 큰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 보면은 금방 알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환난에서 이겼을까? 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뭐로 이겼다?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통 주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희게 보존하면서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대들은요, 환난을 무엇으로 이겼다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뿌리신 그 평강, 그 평강이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얘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10일의 환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 받은 사람 보면 진짜 알겠지. 예, 누가 10일 동안 환난 받았어? 다니엘. 그렇지. 누가 10일 동안 환난 받았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10일 동안 환난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다니엘서 1장에 가보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자기가 자처했어요? 아니면 누가 줬어요? 자신이 자처했어. 뭐 하기 위해서 이 자처했죠? 이 사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10일의 환난을 무엇 때문에 자처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나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안 받고 싶어요? 받으면서 살고 싶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살려면은 뭐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지? 뜻을 정하라. 다 같이 뜻을 정하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내가 뜻을 먼저 정해.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면 나 이거 할게요. 여건이 되면은 교회 갈게요. 여건이 되면 기도할게요. 여건이 되면 내가 헌금할게요. 여건이 되면 나 선교사 될게요. 자식들 다 크고 나면은 선교사 될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는 것은 먼저 뜻을 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다는 뜻은 뭐예요? 선함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로, 악한 것을 버리고 살기로 내 마음, 내 정신, 내 의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나는 세상 닮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기만 하면은 세상에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받을 때 긍휼을 주잖아요.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 뭐야? 너희들 부자다.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부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이 부자야. 왜?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들에게 11절부터 볼까요?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뭐 먹었어? 채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채식 먹어가지고 요즘은 다니엘의 채식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채식이란 말은 여기만 2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의미에서 끌어왔는가를 보면은 채식이 뭔지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야채 먹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니엘이 채식 금식한다고 21일간. 물론 좋죠. 그러니 막 교회가 하더라고. 미국 교회도 엄청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그게 막 건강이 좋아졌다고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도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보고 채식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알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자, 다니엘이요, 새 친구들과 함께 이런 말을 했어요. 환관장에게 우리가 채식을 먹고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라는 말은 저 사람이 더 나은가 내가 더 똑똑한가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하면 또 우리말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으로. 비교해 보라는 말은
말라기서 3장 18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할 자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비교한 거예요. 누구 집사가, 김 집사가 예수 잘 믿는지, 이 집사가 예수 잘 믿는지 비교, 그게 아니고, 비교했다란 말은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처럼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인지 한번 황관장께서 직접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 보여준 보기에 좋았더라, 비교했다란 말이 말라기서 3장 18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가 비교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더 괜찮고 이 사람이 더 나쁘네. 이건 비교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우월주의, 열등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 누가 하나님 섬긴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먹었다? 10일 동안 채식을 주워 먹었어. 채식은 무슨 뜻이냐? 씨를 뿌리다란 뜻입니다. 채소란 뜻은 씨를 뿌리다. 하나님은 어떤 씨를 사람에게 뿌려줬어요? 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리라. 심고 뿌리고, 끝없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의 씨를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 이 뿌려지는 씨를 내 땅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씨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뿌리시는 그 의의 말씀을 심었을 때 그걸 먹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채식주의예요. 여러분, 채식주의가 그런 과일 먹는 게 채식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들은 맨날 채식주의네. 우리 집사람도 맨날 채식주의야?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채식주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죠. 하나님이 뿌리는 의의 그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라는 확고함, 이 때문에 이 10일의 환난을 다니엘은 이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처한 이 10일의 환난을 이기고 났더니 고난이 역경이 없었어요? 도왔죠. 도왔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겼지? 좋아, 여러분, 유다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샤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요 10일 동안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들은 10일 환난 후에 사자굴에 들어간 일도 있었어요. 풀무 속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이길 수 있는 증거를 10일의 환난에서 채식을 먹으면서 가졌다 이 말이야. 채식은 뭐다? 예수님의 의의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절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확고하게 가졌을 때 이들에게는 더 큰 환난이 앞으로 왔어도 이겨냈다 못 이겨냈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들이 왕궁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계속되는 왕궁에 있는 술사들과 수없는 중상 모략과 질투와 시기와 몇 년 동안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중심에서 10일의 그 환난을 이긴 후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0일의 환난이 한 번 더 있어요. 10일의 환난 어디 가지 또? 신학의 10일의 환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뭘 받아? 성령 받기까지 며칠이요? 10일이야. 10일의 환난은 자기네들이 자처한 거요? 아니면은 그냥 온 거요? 자처한 거죠. 뭐 하려고? 성령 받겠습니다. 누구 말에 순종했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받은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10일 동안 어디 안 가면서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안에도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까지 가셔버렸는데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요즘 성령 안 받으면 환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여러분 다 교회에 들어앉아 있지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간다는 얘기요. 조금만 하려나봐, 자기 건드려봐, 싹 없어져요. 다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핍박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는 초죽음이었지. 그 무섭고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신났는데 40일 되니까 가버리셨어. 10일 동안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말 그대로 핍박들이었습니다. 욕하고 이놈들 잡히기만 잡혀봐라. 전부 핍박 가운데 그들이 10일 동안. 자,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간 것을 성경은 몇 명이 봤다라고 돼 있어요?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몇 명만 남았어? 겨우 120명만. 다 어디 간 거예요?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너희가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했으면은 10일 누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꼭 은혜 올 때만 빠져나가. 그리고 좀 딱딱할 때만 꼭 와. 아이고 딱딱하네. 은혜 받으려고 올라오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다. 근데 꼭 은혜 받을 자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에 여러분 집에 안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대요. 다 먹고서 똑같아요. 우리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마찬가지야. 근데 10일 동안에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건데도 120명은 그 자리에 모여서 다 성령을 받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진리의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초대교회는 그동안 그들은 그 10일의 환난을 이기고 하늘문을 열린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머리에 불이 임하는 걸 눈이 열려서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간들간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주 여러분 눈 열려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불이 실제로 내려서 이 갈라지는 불들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왜 받아야 되죠? 선교사님,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 10일 동안에 기다렸다가 받고 나서 뭐 했어? 그 전에 예수님이 없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속을 두려워서 숨었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그보다도 더 큰 시험이 계속 왔죠. 죽이는 시험 계속 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서 이겼어요.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데 뭐가 달라져? 목사님 막 능력이 나가버려. 저들이 오면 그냥 팍팍 쓰러져 버려. 난 못 죽여. 근데 다 죽였어. 응? 성령 충만한 제자들 다 죽였단 말이야. 자,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드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저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왜요? 어떻게 안 피했지? 여러분 다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안 피했지?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안 피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었죠.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한다 이거야. 성령을 받은 최고의 특징이요 목적은 뭐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말을 하면은 두려워. 응?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에게 또 두려워, 핍박받을까 봐.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이제는 유대인이 안 두려워. 담대하게 나가서 광장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씩 들어와. 아니 그렇게 두려워던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해졌어.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십니까? 그 두려움이 없습니까? 시험이 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 할 때 여러분 안 가려고 주춤거리잖아요. 아 주님 좀 이따 가면 안 돼요. 지금 왜 해야 되나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기도 좀 해라, 뭐 좀 해라, 좀 가봐라, 전화 좀 해줘라. 이렇게 할 때 좀 이따 할게요. 우리는 성령의 하심을 따라서 안 하려고 그렇게도 무더니 우리는 발부동 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모든 고난이 더 큰 것이 왔지만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것을 내놔요. 주님, 성령님, 나 이게 힘드네. 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내놔요. 안 내놓고 끙끙대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내놓으세요. 그 보따리 풀어. 주님께 풀어야 돼.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하나 이겨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나면은 어떤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될까? 여러분, 환난을 이기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죠. 다니엘이 달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우리가 차원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엄청난 힘과 영역이 나오는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오, 그동안에 아기 가지고 있으면서 통증 나면서 받은 그 해산의 통증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꿈에 뭔 얘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해산 하나, 고난을 하나 이겼다. 환난을 하나 이겼다. 산을 넘은 거야. 하나, 그 고통 큰 거를. 자, 여인들이 애나로 들어갈 때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신발 다시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겠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그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자, 애를 낳았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엄청난 사람 하나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 얼마나 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워져 버린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엄청난 힘과 영역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환난을 이기면은 무엇을 소유하게 될까? 여기서 사람 난 기쁨을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환난이 이렇게 하나 이길 때마다 주어지는 영역들이 뭔가? 사도행전 7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죠.
자, 사도행전 7장 10절로 11절은 스데반의 설교겠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건 누구 삶의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걸 얘기해요? 예, 야곱의 아들 요셉이 13년 동안 받은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 크게 두 가지가 생겼어. 치리권이 생기고 양식을 가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환난 이겨볼 만해? 안 이겨볼 만해? 이겨야지. 치리권이 생겨. 내가 말하는 대로 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 치리권이 생겼다는 거야. 권세가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양식이 풍성했죠. 안 좋아요? 그러나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 형제들이 팔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시하고 누가 이러면은 요셉 생각해봐. 우리 예수님도 자기 집에서 대우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과 뭘로 오더라도 나 잘 되라고. 여러분, 그게 걸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 있는 거야. 요셉은 형들이 다 모였을 때 그동안 걸렸던 거 내가 얼마나 살고 싶었었는데 그 말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응? 막 형들이 팔아버린 거 엎드려서 절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먼저 보낸 겁니다. 이해가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 내가 일 그렇게 잘했는데 나를 해고시켜, 나를 다른 데로 옮겨버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요셉의 환난을 이기고 나서 그는 치리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겨야 기도의 능력이 나와. 주님 말씀이 이랬네. 주님 이대로 될 것 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건 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는 내 말에, 요셉이 하는 말은 다 들었잖아요. 그 치리권이 생긴다는 거야. 이 땅은 주 예수 이름으로 평강해라. 그게 능력이 어떻게 나온다고? 환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나온다. 믿습니까? 그리고 양식이 풍성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없이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서머나 교회 성도와 사자가 환난을 이긴 비결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이긴다? 주님 사랑해서.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살리려고 죽었어. 그니 얼마나 사랑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며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요? 예? 사랑이죠. 죽도록 우리는 그분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을 소유하는 그 소망이 넘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 중에 뭐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바르며 네가 환난 안 받은 것처럼 이겨라. 할렐루야. 웃어. 에? 웃으라고. 웃어야 힘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웃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죄 다 지고 하는 것처럼 울상 부리고 있느냐.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즐겁잖아요. 환란이 있는 것은 인내가 생기잖아요. 이겨낼 때마다 우리에게는 치리거리 생기고 양식이 생기는데 우리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할 정도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 환란과 역경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요, 교회가 예수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안에 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 로마의 악한 사탄의 권세가 끊어진다면 저는 거기 가서 사형수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끊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종교의 자유가 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쓴 거예요. 또다시 자기네들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으로 그 사자들이 써버림으로 교회의 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가 타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매여 있던 사단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현실 교회와 사자들이 무엇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할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 나는 경건한가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좋은 거예요? 아니요. 고아는 뭐가 없는 게 고아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요. 뭐가 없는 게 가부요? 남편이 없는 게 가부요. 경건은, 진짜 거룩과 정결은 네 안에 아버지가 있냐, 네 안에 남편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이 있다면은 너는 세속에 물들지 말으라. 왜 세속에 물드느냐? 아버지가 없어,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세속에 물드는 거야. 지 마음대로 세상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야. 서머나 교회의 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가 합세를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믿어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러 광야로 갔단 말이요.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10일의 환난을 받으려고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준 게 아니요, 누가 10일의 환난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네들이 자진했어. 내가 10일 동안 나 먹여보시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일의 환난 성령 받기 위해서 자처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어.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시험했어요. 사람들이 시험했어요. 그 뒤에는 다 사단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과 마귀에게 주는 사람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뭘로 이기시죠?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를 시험해. 첫 번째 뭐를 시험했어? 의식주를 시험했어. 두 번째는 죽음을 시험했어. 세 번째는 권세. 사람들 다 권세 갖고 싶어 하잖아. 권세를 시험했어. 근데 첫 번째 이 의식주의 시험을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시니까 사단이 딱 보고 틈을 본 거지.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지금 떡이 필요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외워가지고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 모든 말씀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권세, 영광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께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더니 누가 없어져? 마귀가 떠나가. 응? 아직도 내 주변에 마귀가 득실거리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의식주, 죽음, 아이고 죽으면 어때? 아이고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한번 취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영광,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교회 성도가 사자에게 어떻게 시험을 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종이 백성을 시험합니다, 서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서로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응? 이 시험에 하려고 생각할 때 뱀이 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대들은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읽었을까? 자,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죠? 그렇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조금 통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장 큰 시험이 뭐였어요? 그렇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선배님에게 자기 딸을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은사와 이런 게 많은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 방에 침대에 누웠는데 찾아와서 너 나를 위해서 네 딸을 버릴 수 있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버리겠더래요. 얘기했더니 주님 나 이거 할 수 없네 이제 보니까. 그래 고백했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울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년 만에 얻었어? 100년 만에 얻었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어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묻읍니다.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해서 이 선물을 주님께 받으셨어요. 그래요. 바치세요, 다시.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거 못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았죠. 누구를? 사무엘을. 사무엘 안 바쳤다 그러면 그 사무엘 하나죠. 사무엘 바쳐버리니까 5을 더 줬네. 아,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 예? 바쳐보십시다. 김장로님. 아멘? 5배 준대. 세상에. 5X야. 요즘 그렇게 쓰잖아요. 5타임 더 준대. 그런데 사무엘 하나 기도해서 받았다고 그거 오냐 예배도 안 나오고 코 붙들고 아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에 자녀가 또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늘에 바쳤더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얼마나 생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는 누구요? 이삭의 자녀야. 땅에는 모래와 같이는 다 누구요? 이스마엘의 자녀들이겠죠. 똑같이 12방백,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거를 내어놓으세요.
바치세요. 여러분이 내가 응답해서 받았어. 근데 한번 다시 바쳐버렸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려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응답으로 받았어. 또 바쳐버리세요. 그걸. 전혀 다른 것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야. 한나가 그랬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너무 소중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은 거 어마어마하게 소중해. 근데 이 율법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잖아. 바쳤으면 복음을 받을 텐데 못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바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가는 하늘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교회와 사자를 어떻게 시험에 빠질까? 가라지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는 자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주어질 때 그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리고 교회 가기 싫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누가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이겨야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에 가는데 안 가고 싶은데 기어코 나왔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줘서 피곤이 싹 사라지고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은 좀 피곤하다. 다음에 가지. 근데 집에서 잤는데 굉장히 개운해? 아이고 더 찌뿌더러네. 은혜도 못 받고 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내가 여러분을 체면에 거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엄청난 시험이에요. 엄청난 시험. 여러분이 내 자식, 내 꿈, 나의 훌륭한 이 기술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쉬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야 그때 한번 해볼 걸 지금도 그걸 고민하고 그래 지금이라도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딱 또 자기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요. 습관적으로 뭐 하나 해보세요. 그동안 옛날에 해보고 싶던 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해?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비록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어도 나는 주의 복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거. 텍사스의 어느 할머니는 세상의 미국 분인데 교회가 없는 도시를 찾아서 그 교회를 그 도시만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에 그분이 수백 교회를 개척을 했다니까. 믿음의 개척을. 하나님의 종 어디에 보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세상에 일평생 수백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야. 물론 한 푼도 자기가 돈을 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곳마다 찾아서 그걸 기도했더니 교회가 1년만 기도하면 생기더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엄청 재밌어. 누가 안 알아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비상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 일평생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서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찾아. 예? 성경에서 찾아. 아 누구는 이렇구나. 세상에 어떤 레이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입으려고 성전 안에 입는 제사장의 옷을 그 포로 당시에 몇 벌이나 만들었어? 520벌을 만들고 포로에 돌아오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와! 여러분도 옷 만들 수 있잖아 집에서. 세상에 520벌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고 그들이 그냥 입어버린 거예요. 왜 할렐루야 안 해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면 사람들이요, 입을 삐죽거립니다.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임명을 하고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그런 뜻일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여러분, 충성이란 뜻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믿을만 하냐 이 말이야. 예? 신실하냐 이거야. 신뢰하냐 이 말이야. 확신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목사나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맡은 자, 레위 지파들처럼 맡은 것 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뭐냐면 확신이다 이 말이야. 신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거짓없는. 이거를 구해라 이거야.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실한 마음이냐. 그거지. 여러분이 온 재산과 뭐 육체의 힘을 다해서 교회에 닦고 빛내고 그러란 뜻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충성하라고 하면은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야. 신실을 소유하라 이 말이야. 내 안에 진실이어야 되지. 이건 누가 좋아하니까 하고, 이건 누가 좋아해서 살고, 이건 누가 알아줘서 하고, 신실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 보세요. 충성스러운 아들이란 뜻이요. 에바브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일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세워라?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뭐요? 신실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예수님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은 충신이야, 진실이야. 이런 닉네임이 여러분에게 붙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신실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옆에 충성스러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이렇게 받으셔서 어디서? 여기서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다 붙여준 거 아니요. 너 땅에 있으면서 정말 내게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너 정말로 진실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믿습니까? 진심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 마음을 우리는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느냐? 진실로 충성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긴다 이 말이야. 누구를? 사단을.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네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여러분, 진실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충성스러우니까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서머나 교회의 사단과 마귀가 득실거렸는데 어떻게 이겼다? 니들이 죽도록 충성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에 딱 쓰면은
다 이기고 남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네가 상금으로 뭐를 준비해 놨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첫째 사망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언제 첫째 사망이 왔어? 예,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땅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에게 예수가 빛을 비춰줬다라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첫째 사망 받은 겁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둘째 부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죠. 반드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도 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될 때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 사자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 이기려면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해야 사단을 이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선포할 때 강렬한 이김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선포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걸 선포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돼.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거짓이야. 뒤에 가면 드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응? 막 떨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또 그 앞에서 죄인 되어가지고, 여러분 종 되지 마. 응? 종 되지 마.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언제나 계시록 12장 11절처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세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사탄한테 저 아니요. 분명하게 이기게 되어 있어. 죽기까지 자기를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아까 그래서 서문학교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죽기까지 신실한 마음 가지면 사탄 마귀 다 이긴다.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도 잘 물리치셨을까?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나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내 속에서 의를 행하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 속에 의가 나타나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 좋은 천국에 초대합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오라 그러지? 예?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는 아픔도 죽음도 시기 질투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초청을 거부할까?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자유케 하고 죽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집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서머나교회 사자는 오고 있는 마귀에 어떻게 대처할까?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믿습니까? 틈이 있으면 바람 들어와요. 그 틈을 여러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했을 때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는 그걸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면서 6가지를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허리에는 항상 진리의 띠를 띠세요. 여러분의 가슴은 항상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흉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은 평안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복음의 신발 안 신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 신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사단을 이겨 대적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사단과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허리에 진리로 띠고 있는가? 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의 복음이 평안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가 오는 내 주변의 모든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도 남는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장차 아버지 안에 있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이겨내라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와서 완전히 살아주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내려져서 저들이 마음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겠다라고 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간절히 주님이 부탁하였던 것처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일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모셔드리며 대적하여 승리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아멘.